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는 여기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각 교단마다 우리 교회가 다 진짜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사도행전이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사도행전 교회가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아닌 것이 다를 이자 이단인 거야. 이게 사도행전이 저럼 교회는 가야 하는 거고 교회의 원조가 사도행전 모범 답안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는 교회의 권능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몸으로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또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뭡니까? 그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들은 모두가 물건을 서로 없는 걸 나눠 쓰기 시작했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보니까 여기 땅에서는 자기 소유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 인생이라는 게 잠깐 살다 끝나는 거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진짜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고 거기서 서로 유무상 없는 걸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며 형제 자매가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사는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기적 표적이 수없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고 또한 뭡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수없이 이런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수없이 이 사람들을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외에도 수없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보여준겨. 어저께는 저희가 목회자 사무 세미나 컨퍼런스가 있었죠. 근데 한 거제도에서 한 부부가 이렇게 늦게 참석을 했더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많이 부흥회를 댕기시는데 왜냐하면 능력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생수가 막 흘러 들어온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 이분이. 왜냐하면 제가 막 입을 부는데 막 능력이 쫙 나 이분이 한시가 다 열렸더라고. 이게 막 다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이 열린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게 있지만 영이 안 열린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막 기적과 표적이 막 예수님 때나 이 사도 시대 때는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죠? 기적과 표적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무후무한 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왜? 하나님이 계시지.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적과 표적은. 치유나 이런 건 여러분이 묶임을 풀어줘서 회복시키는 거지만 이 기적과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조주가 계시지, 천국 지옥이 있지, 이걸 보여주면서 이 땅에 모든 관심이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미친 듯하게 이 세 가지 사항들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막 질주하는 거야. 서로 움켜쥐려고.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육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잠시 여기다가 저기 한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서부터 세상에서 달려가는 그 길을 돌아서서 온전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지만 죽은 후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쭉 기적과 표적으로 계속 권능 사역으로도 아니 계속 이어져요. 이 지금 보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 사도행전, 오늘 성정행전이라고 됐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게 사도행전으로부터 벗어난 게 이단이다. 왜? 이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범답안이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써야 하는 거야, 이게. 자, 사도행전의 사건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능력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이제 8절에 어떤 사건이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뭘 얻을까 하고서니 베드로를 받아보는데 베드로가 거기 큰 구원 사역을 하면서 이거 한 사람 개인 동양한 주는 데다가 마음을 습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고쳐주라고 메시지가 주님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사인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갈라다가 다시 그를 쳐다보니까 돈 주려고 쳐다보나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은과 금을 갖고 다니는 그걸로 세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거니 내 안에 나사렛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골로새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느니라. 마스타키야. 물질 모든 거 영적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저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여자가 혼기가 찬 여자가 아버지 돈 많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복 받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하면 그 안에 그냥 돈도 있고 그냥 모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그 성령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 뭐랍니까? 내 안에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네 몸이 성전인 줄을 핏값을 주고 산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네가 이제 네 그 몸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탁 잡았는데 그가 버떡 일어나는데 그가 같이 성전을 향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치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퍼펙트한 치유가 일어난 거야. 우리 지금 이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초대에는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진적으로만 일어나요. 주로. 한순간에 왜 안 일어나냐면 이게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한순간에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여기서 한순간에 이렇게 해냈더니 치유되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조금씩 고쳐줘.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기적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증언이 되는 거야. 증언. 이 증거라는 게 지금 사도행전 1장은 8절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용어예요. 지금 목숨이 다른 가짜를 얘기하면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내가 증인은 진실만을 얘기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보낸 걸 증명하여야. 근데 뭘로 증명해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미래의 예언이 막 되고, 이것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교회는 이 생명, 이 능력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이것이 신학 교리로만 남고 이것을 잃어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랍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지진이 일어났대. 지진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때 상황은 막 잡아갔었어요. 죽인다고 했었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은 지금 뭡니까? 이들에게 지금 저기 한 건 큰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막 금방 잘못하면 잡혀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뭡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지금 나타나야 사람들한테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 사역을 하라는데 이 지금 한편으로 겁이 나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일으켜요. 제가 어떤 때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막 큰 일을 예언하다가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끝에 이래요. 지금 내가 표징을 보여주었다. 표징을 보였다 하면서 불이 들어간다 하든지 네가 지금 막 고꾸라진다 하든지 이 증명을 줘요. 이게 옛날에도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때 저기 이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때로 넌 곧 죽는다고 했는데 뭐 나가는데 저기 지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니까 막 이걸 내가 선지자가 믿지 못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아는데 내가 그럼 너는 표징을 구하라. 이렇게 표징을 이 지금 그때 해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해시계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게 그 그림자가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건 쉬운데 빠꾸하는 건 어렵잖아요. 빠꾸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몇 도 10도를 뒤로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 그림자가 돌아갔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신대도 우리의 영 기준에 맞춰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는 지금 뭐랍니까?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뭔 기도했다고 했죠? 손을 뻗쳐 병이 낫게 해달라. 이 병이 낫게 하는 게 기독교의 이 전도에 기독교의 지금 예수님의 증거에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막 제자 교회니 우리가 진짜 교회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야. 또한 뭡니까? 이 기적과 표적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또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뭐랍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지금 뭐라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죽었다 살아난 걸 뭘로 증명하여야? 신학 교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권능으로 증명해야. 권능으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부여하기 시작. 왜? 그래야 그 놀라운 그 제도권의 그 백성들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하루는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재산을 팔아서 막 사도들에게 내놓고 막 해요. 왜?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지금 이것을 내놓으면 분명히 100% 천국을 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런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아니 보니까 남들도 다 재산을 내놓는데 우리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워 내놓기는 내놓아야 하는데 아깝지 않아? 둘이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다 내놓지 않고 고막까지 해놓고 일부만 내놓으면 되잖아. 그리워 말이야. 참 당신 머리가 좋아? 하고서니 이 둘이 짜고서니 판 돈을 갖고서니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한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싹 보여줬겠죠. 제가 둘이 샤샤샤샤 하고 막 저기 하는 걸 다 동영상으로 보여줬을 걸로 나는 봐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말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값쳤더냐. 이 말을 듣고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혼이 나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뭐라냐면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아나니아를 싣고 나와서 지금 같았으면 소송하고 난리가 날 거야. 이런 것이 막 일어났으면. 그래서 장사 지내러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서 3시간 정도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이 사건을 모르고 하니까 또 이 여자도 그 파는 게 그것뿐이냐니까 그렇다니까 다시 혼이 나가서 그대로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봐봐요. 오늘 한번 해볼까 이걸? 아니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지금 뭐가냐, 이 시대에 가장 뭐냐면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 섬길 수가 없대요. 왜? 하나는 중하고 하나는 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딱 보면요, 예배 이렇게 예언기도 안 받아도 알아요. 뭐죠? 그 사람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알아. 쓰여지는가를 보면. 전 최근에 아주 이상한 목사님을 한번 이번에 만났어요. 저기 강원도 사시는 백 목사님인데 이분은 막 그냥 자기네 부부가 그냥 막 자기네 그 물질을 많이 축복받는 모양이 적은 교회인데도 이걸 어떻게 하면 막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를 그냥 고민하고 뛰어댕기시는 거야. 뛰어댕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권능으로는 안 받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당당히 받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골로새 2장 5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의 그들은 얼마나 이 권능이 좋았느냐면,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어느 때?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골로새를 통해 놓고 기도할 때 자기 영이 글로 간 거야. 육체 이탈이 돼서 가서 이렇게 본 거야. 기도하는 사람, 모여 있는 모여 행동하는 저기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기쁘게 생각했다고. 저한테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안 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서 누구네 집 신방을 그냥 할 것도 없어. 기도 이렇게 하면 그걸로 슉 날아가서 싹 보면 뭐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는 거야. 이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저기가 엘리사 때 이 작전을 짜면 매번 유다를 치려고 하면 매번 매복에 걸리는 거야. 희한하다. 그러더니 그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여기 스파이가 있다. 잡아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다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지금 이 놀랍게 지금 그때 당시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면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떠로 이 교회 권세를 위임하고 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치유된 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아서 치유된 건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선차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가 온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하고, 근데 몸 건강한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다가갈 수 있지만 집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 다 걱정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들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나서야 될 텐데 베드로를 만날 길이 없으니까 들것에다가 막 싣고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혀도 나음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왜? 너무나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진짜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를 막 밟히기를 막 기다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그림자 밟혀는 안 밟히나도 상관없이 베드로 지나가는 과정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낸 걸 믿게끔 하려고. 또한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줘서 사람들에게 복음 이렇게 권능으로 행하게 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가 손에 있는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려놨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더라.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확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막 임하기 시작했대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보낼 성령이 올 때까지는 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막 세찬 바람이 불며 막 사람들이 막 세찬 바람이 불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면서 막 머리에 붙으면서 막 그들이 모두가 새 방언을 하고 막 놀랍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울증, 불면증, 가위눌림, 공황장애, 일반 병마, 일반 몸에 뭐 불치병, 난치병 다 막 한순간에 막 녹아나갔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서니 막 그냥 성령이 막 취해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방언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언어 방언이라고 해서 그 나라 언어를 막 그냥 한 거야. 외국 나라 언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메대 사람 얘기를 하고 막 바데 사람 막 언어를 막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놀랍게 여기는데, 아니 그러더니 막 그냥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막 고꾸러지듯이 막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그냥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막 그러니까 저건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하잖아요.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점심 시간이다. 대낮에 무슨 술을 먹고 취했단 말이냐. 이것은 너희들이 주님께서 구약식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하면서 놀라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넣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을 부어주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지금 유럽을 봐봐요. 상상할 수 없이 100년 전, 200년 전에 기독교로 가득 찬 문화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이 물결이 지금 다 오고 있어. 다 믿음을 잃어. 그 뜨거운 믿음을. 왜?
마지막 때 알곡이 치러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걸 이길 수 있게끔 하려고 막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영을 잘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을.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들은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막 너무나 좋은 거야. 막 사도들 통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끼리 조싸움나이다 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들을 확 막 방사선으로 분산을 시켜서 복음을 전파해야. 그게 어떻게 했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허락한 거야. 스테반을. 그게 무서워서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이때 마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딸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으로 할 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거기에 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 막 많이 따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리는 자기 마술하고도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은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진짜 치유가 일어나네. 진짜 막 저기 되네. 근데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방언들을 하네. 그러니까 그거 돈 주고 팔으라고. 그랬다 난리가 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9장에는 뭡니까? 막 베드로가 루다에서 진역을 지나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한 8해 동안 누워서 중풍으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있는데 배에다 아픈 데다가 중풍 손을 얹고 막 일어나라 막 그냥 불받으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성경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 애니아가 일어나니 루다야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뭐요? 막 그냥 말만 선포하면 돼. 그러니까 엘리사 때도 나만 장군을 고칠 때 너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렇듯이 그래서 치유와 예언이 분리되는 게 예언의 극치로 가면 권능으로 나와요. 예언의 극치로 가면. 또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중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도르카가 선행을 많이 하는 여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기 루다에 있는 걸 알고서니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요바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어서 다락에다 이렇게 안장을 해놨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더라.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성경이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전혀 사도행전 14장 3절도 뭡니까? 니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또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감옥에서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코를 골고 자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깨웠어. 그리고 백같이서는 베드로 좀
하나님 저기 구해달라고 지들끼리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었어, 모여서. 근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들이 내보낼 때 막 옥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신비한 능력으로 거기서 나와서 그 자기들 베드로를 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을 갔죠. 가서 두드리니까 몸종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단 말이야. 그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니까 기도함에도 하나도 안 믿어. 기도함에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기 한 사람들은 착고와 다리를 4군데를 다 묶어버렸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제수가 나가면 그 간수가 그 대신 죽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엄하게 저기를 하는데 막 그런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한 뭡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점치는 빌립으로 갔을 때 점치는 여인이 막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막 냅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권세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했더니 완벽하게 귀신이 떠나가지고 점을 묻히게 되니까 그 주인이 고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지게 됐죠. 맞고서니 옷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갇혀서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유럽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를 받고서니 글로 가는 이게 뭐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맑은 분입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가려놓으면 막 아시아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막혀.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하루날 베드로 바울이 그렇게 그걸 모르니까 주님께서 환시로다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절로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가서 했는데 돼지게 맞은 거야, 붙잡혀서 막. 그러고서니 지금 옷이 찢겨지고 지금 착고에 지금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죠? 빌립보 총독도 로마 황제도 간수장도 모두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한다는 게 자기가 종교인으로 만약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비늘을 벗겨주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내 안에 와서 이 모든 걸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님한테 막 찬송하기 시작한 거야. 착고를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은 이해가 안 되죠. 뒤지게 맞은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이게 이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때는 막 울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웃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게 미친 사람이 하는 게 막 교회에서는 막 우리가 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으로 간다. 시편 100장 4절처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영의 눈으로 한번 봐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부명의 권력에 취해서 주님을 모르고 막 가는 게 저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배부른 만큼, 교만한 만큼, 가진 만큼 그들은 주님께 못 들어와요. 뭐라고 하지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오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게 쉬우리라. 이 부자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물질만 들어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명예,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취해가지고 살아. 여기서 취해 살다가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을 어떻게 하죠? 절치면은 막 과자를 점해서 불러요. 꼬실 때는 기도하는 게 다 잘 들어. 근데 발목이 딱 잡힌 상태는 징그럽게 하나만 해결하라는 걸 안 해주시는 거야. 하고 깨트리기 시작해요. 깨트려요. 왜?
우리 육은 이 육의 스타일을 갖고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도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주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대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안 깨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많이 나온 사람은 뭐가 돼? 교주가 돼요. 능력을 많이 주고 안 깨트리는 사람은, 능력을 조금 주고 안 깨트리는 사람은 뭐가 돼요? 맨날 삶 속에 고통 속에서 부딪히다 끝나. 이게 뭐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몰라.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뭘로 나타나느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번에도 뭡니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컨퍼런스에서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하나님 임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뭘로 평가? 교회는 절대 이 외형에다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를 갖고 따져야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뭡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환난 정말 싫어하지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망의 끝자리다 놓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었도다. 왜 이 출애굽을 할 때도 왜 그들에게 하나도 막 세상 그 광야길을 걷게끔 하고 무하나 세상 속에서 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야. 오직.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금 요건이 되면 막 내가 해가지고 막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저기 하려고 막 해요. 근데 이 출애굽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출애굽,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인간을 지금 내 개개인을 인간을 신앙에서 인도하는 여정과 비교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음에 다 내가 의지할 걸 깨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며칠밖에 없었어. 여기서 옛날 육의 그 본성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주님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게. 그래서 지금 때로는 우리는 막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찌면 더 힘들게 되느냐. 어떻게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를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요. 그릇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막 이 세상 속에서 부명의 권력이 막 있음에 막 은혜도 받고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셉을 봐봐요. 그가 절침이 해와 달과 별들이 부모 자식과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걸 받았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그렇게 돼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미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가 그 동생이 막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난 속에서 또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죠.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집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애굽의 총리를 딱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들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애굽 문화도 아리하고 애굽 사람들도 아리하고 모든 걸 다 한 상태에서 그 축복을 줘서
그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만들듯이 지금 여정 하나가 지금 주님은 다윗, 아브라함, 요셉, 이사 이 저기가에게 적용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과정에 있구나. 내가 지금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던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기 하다가 뒤늦게 예수님 잘 믿다가 떨어지면 그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같이.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 끝에 이 완주할 때 달리기를 잘하듯이 나이가 먹을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 지금 마귀는 막 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온전한 그 주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걸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일을 전심으로 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귀를 다 맞고 어느새 내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갖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